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죠.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혹은 가족끼리, 혹은 온라인 예배를 혼자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자신에게 따라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앞뒤로 좌우로, 자,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응원합니다. 혼자 하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리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리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게으르게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그건 어린아이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빨리 갔지만 빠르다고 부지런히 산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낮잠 자다가 줬어요. 거북이는 느리게 갔지만 게으르지 않았어요. 느리게 갔지만 부지런히 갔어요. 그러니까 이 느리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은 좀 다른데, 느리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느림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것 속에 얼마나 불신앙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무조건 빠른 것이 나쁘고 무조건 느린 것이 좋다, 그런 뜻은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느림을 가져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림의 신앙, 느리게 사는 인생,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죠. 비행기도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기차도 계속 빨라져요. KTX는 부산까지 2시간 조금 넘으면 가요. 너무너무 빨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자취할 때 집에서 그 학교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갔어요. 여름방학 때 내려왔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학생이니까 그때는 비둘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완행 열차예요. 이거는 가는 데마다 서요. 조금 하는 역도 서요. 또 어떨 때는 서면 한참 있어. 왜냐하면 빠른 차 비켜준다고 거기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요즘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빠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바쁜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계속 성능이 좋아서 자동차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최근에 나온 어떤 전기차는 그걸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딱 멈춤에서부터 시속 100km까지, 100km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느냐 하는데 4점 몇 초 걸린대요. 그냥 4초 만에 갑자기 100km가 되는 거예요. 차가 빵 하고 날아가는 거야. 또 통신 속도도 빨라지죠. 2G, 3G 하더니 이제는 5G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빨라요. 제가 예전에 컴퓨터 처음 쓸 때는 그 AT라고 했는데요. 286이라고 하는 거죠. AT, XT 다음에 AT, 286, 386, 486, 펜티엄 이렇게 되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그때는 그 전화선을 컴퓨터 뒤에다가 모뎀이라고 해서 딱 꼽아갖고 서로 통신하거나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 그걸 넘어서 광속 인터넷, 다 빨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빨라지고 우리의 인생도, 삶도, 행동도 다 빨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라질 필요가 없는 것까지 빨라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빨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빨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빠르게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바쁘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것 같다. 떨어지고 낙오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바쁘게 삽니다. 너무너무 바쁘게만 스케줄을 만들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지만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하는 일 없는 사람도 너무 바빠갖고 우리나라 말에 백수도 과로사한다. 백수인데 과로사한대요. 너무 바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바쁘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항상 약속에 늦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10분, 20분씩 늦게 가요. 왜냐하면 미안해, 내 바빠갖고 시간이 안 맞아갖고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마음만 바쁜 거예요. 여러분 기차도 너무 빨리 가면요. 타고 짐 올리고 잠깐 졸고 하면 도착해요. 예전에는 기차를 한번 타면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하고 창밖에 막 벼 있는 것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노래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라.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라. 가던 길을 멈추고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며 감탄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까? 막 정신 없으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제발 한 25분에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35분까지 가면 내가 약속에 늦을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다고 하는 그 순간 어쩌면 멈춰야 할 때, 잠깐 머물러야 할 때,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딱 한 절 말씀이죠. 5절, 잠언 21장 5절인데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조급한 사람, 마음과 생각이 삶이 조급해지면, 모든 것이 조급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바쁘고 그러면 모든 것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도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궁핍해져요. 기쁨도 궁핍해져요. 돌아보면 충분히 기쁠만 한데 궁핍해져요. 그래서 신앙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삶의 의미가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해져요. 궁핍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느리게 사는 것이 결코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서도 부지런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느리게 사는 것, 그것도 신앙적으로 느리게 사는 것,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느리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느리게 사는 인생은 여유를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유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집에 방문하시죠. 그랬더니 귀한 손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막 음식을 준비한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어느 집인지는 말할 필요 없고 신방을 갔는데 나는 그렇게 대접 안 해줘도 되거든.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그냥 차 한잔 해도 되고 그런데 막 음식을 이미 저기 많이 차려놓고 아직도 끓고 있어. 그래갖고 막 이제 신방이니까 예배를 하잖아요.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끓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하고 가가지고 또 불 조정해야 돼. 막 정신이 없는 거야. 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괜찮아요, 타도 돼요, 불 끄고 와요. 그러고 싶지만 그 정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은 못 하겠지만 아무튼 귀한 손님 온다고 막 대접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할 음식 준비하느냐고 매우 분주했어요. 근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릎 근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막 일하다 보니까 나는 일하고 있는데 저것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네.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왔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내 일을 좀 돕게 하옵소서. 그거 얘기해갖고 좀 보내세요. 그 얘기예요. 날 좀 도우라고 해요. 이 말이 좋은 말이겠어요? 짜증 섞인 말이겠어요? 짜증나는 말이지.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냥 차만 줘도 된다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르다야, 너가 음식 대접, 그 성이 안다, 정성 안다. 그건 알지만 그것 때문에 짜증 날 거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 거라면 몇 가지만 해라.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걸 선택했다. 내 옆에서 말씀 듣는 거, 그걸 선택했다. 이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바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는 살되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 들을 기회를 빼앗기고 막 짜증에 사로잡히고 동생이 미워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바쁘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일상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여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도 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도 하는 거지. 그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떡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 떡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이 떡 때문에 하루에 한 10시간씩 쓰잖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이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막 헬스클럽 가서 막 3시간씩 운동을 해서 근육은 올라오고 건강한 것 같은데 그 영혼은 힘이 없어서 조금만 잘못되면 짜증이 나고, 조금만 잘못되면 막 불안해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좌절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종류의 연약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현장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붙잡아 와서 탁 바닥에 앉혀놓고,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래요.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곤란해하고 막 당황하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율법대로 하면 지금까지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거닐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율법대로 안 하면 율법대로 안 하는 이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함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당황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대답도 안 하세요. 성경에 보시니까 땅바닥에 등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이렇게 쓰셨대요. 그러니까 조급해진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선생님, 예,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더니 여유를 갖고 있다가 조금 있다 대답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두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등을 굽혀서 땅바닥에 뭘 이렇게 쓰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여유로우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조급해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어떤 문제에 매몰되거나 집착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심.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여유 속에 지혜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바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돌아보면 우리 마음이 바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휴가 때는 일 안 하더라.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초상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아무리 바빠도 자기 자식이 수술이라도 해야 되면 병원 가서 그렇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마음 문제라고요. 마음 문제. 너무너무 바빠갖고 청년부 예배도 못 나오던 어떤 아이가 청년부 예배는 못 나오는데 토요일 날 늘 교회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야, 너 오랜만이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바쁜 아이인데 늘 토요일 날 교회 주변에 어슬렁거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유를. 그 옆에 있는 자매하고 사귀거든. 그러니까 바빠도 늘 오는 거예요. 마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바쁘면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막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점점 빨라져요. 모든 환경이 다 빨라져요.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바빠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히 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부지런히는 사세요. 하지만 바쁘지 마세요. 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유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짜증나고 너무 바빠서 인생이 힘들고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빠른 명차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막 시속 100, 200, 300 막 엄청나게 달릴 수 있고 그런 차들이 있어요. 뭐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4초 만에 가고 뭐 차들이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혼자 가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말해주고 막 핸들 잡아주고 속도 줄여주고 별일을 다 해요. 차들이 요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막 차 타고 자면서 간대. 근데 아직 자면 안 된대. 법규상. 근데 앉아도 차가 간대. 핸들 잡아주고 좌우 앞차 이거 유지해주고 다 하니까. 너무 좋아져요. 하지만 여러분 빨리 달릴 수 있고 성능이 좋은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조향과 멈춤이잖아요. 조향.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돼요. 컨트롤이 돼야 돼요. 어떤 차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하고 벽에 가서 박어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어떤 차는 또 못 써요.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막 차는 몇 억짜리인데 그냥 뻥 하고 그냥 사고 나서 큰일 나잖아요. 스피드도 좋고 성능도 좋고 다 좋지만 조정과 멈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갖고 우리의 삶을 좀 방향을 잘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가끔 멈추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쁜 사람들은요 인간성들이 안 좋아져. 이 얘기는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그냥 내 개인적인 견해인데 꼭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바쁜 사람들이 인간성이 안 좋더라고요. 좀 느긋한 사람들이 인간성이 좋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사려 깊은 사람들,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은 좀 느긋한 면이 있어요. 성격이 느긋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큰일이 나도 큰일만 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생각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 말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생각해요. 내게 아픔이 왔다. 아픔만 생각하지 않아요. 아픔만 생각하면 얼마나 큰일 나요. 병원 가서 빨리 수술해야지. 하지만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요. 좀 여유롭잖아요. 그냥 콩 떨어지면 콩 떨어졌다고 발발 뛰고 막 팥 떨어지면 팥 떨어졌다고 콩콩 뛰고 아니다. 거꾸로 얘기했다. 콩 떨어졌다고 콩콩 뛰고 팥 떨어졌다고 팥팥 뛰고 그런 말 처음 들어보죠. 나도 처음 해봐.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유의 삶, 여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하면서 자기 삶을 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의를 통하여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리게 살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느리게 산다는 것은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이유는 다 욕심 때문 아닙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데 가기 위해서, 더 좋은 것 갖기 위해서, 더 재밌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렇죠? 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쁘잖아요. 여러분, 욕심을 갖지 않는 인생이 마치 의욕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욕이 있는 것과 욕심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어떤 욕심, 그것은 오히려 욕심이라기보다는 소망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의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저걸 빼앗기면 안 된다, 꼭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강한 마음, 소망, 그 영적 욕심,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가질 필요 없는 것, 때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향한 현대인들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발 권력은 선한 사람이 아니면 갖지 마세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선하거나 아니면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정치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누군가를 힘들게 해요. 인류 역사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성향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만, 봉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는, 그게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남다른 자부심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찰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소방관을 하세요. 아니, 막 범인이 막 나쁜 사람이 있는데 막 벌벌 떨고 자기 몸만 안위만 챙기는 사람이 경찰을 하면 되겠어요? 불이 있는데 막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럼 소방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은 중요한 일, 공직을 하면 안 돼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저 땅, 그거 내 땅 아니에요. 하지만 몇 년 있으면 개발돼. 그러니까 갖는 거야, 일단. 왜? 개발되니까 몇 년 있으면. 우리나라 말고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는 것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남의 남자를 갖고 남의 여자를 갖고 막 그러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욕심이 빨리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빨리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이게 욕심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을 제어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욕심은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아요. 제어가 안 돼요. 점점 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혹은 뭐 권력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딱 내 마음을 지배하면 바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다 나쁜 사람들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바쁘잖아.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죠? 경제인들, 회장님들 바빠요. 사실 안 바빠도 돼. 밑에서 일 다 하는데 뭐 자기는 판단하고 결제하고 방향 지시하고 회의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방법을 찾기 때문이죠.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이죠. 또 마음도 급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신앙생활도 잘 안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도 욕심 갖고 하면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욕심이 앞설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 우리 애가 고3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한 1년만 봐줘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죠. 그래갖고 막 애를 얼마나 돌리는지 막 그 욕심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의 자녀 같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값은 좀 치를 거예요, 나중에.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값을 조금은 치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고치시겠지요.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학은 황무지예요, 황무지. 온갖 이성과 철학이 난무한 전쟁터예요.
사회 나가면 뭐 철 들고 어른스러워지고 잘할 것 같죠? 사회 나가면요, 거기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아무것도 못 갖게 해요. 어떤 한 농부가 살았대요. 이건 예화예요. 주변 사람들이 땅을 사서 이 소작농이 아니라 자작농을 하니까, 소작농 하면은 뭐 조금만 갖잖아요. 주인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작을 하고 싶은데 그 땅이 있어야지. 그래서 땅 갖기를 더 소원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화라고, 예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다. 땅을 갖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한 바퀴 삥 돌아서 네가 선을 그린 그 땅, 하루 동안에 선을 쭉 그려서 그려놓으면, 그래서 딱 맞춰놓으면 그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아침에 날이 밝기만 기다렸다가 막 해가 뜨자마자 출발했어요. 그래갖고 땅을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쫙 쉬지도 않고 거예요. 왜요? 쉬면 그만큼 덜 가지니까. 계속 그러면서 막 마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해갖고 이렇게 돌면 이 정도 하면 될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뛰면 좀 더 크게 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계획을 그냥 충분하게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뛰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돌아갈까? 아니 좀 더 가자 하다 보니까 돌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막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얼마나 죽겠어. 그래갖고 막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이거 세입 못하면 죽는다. 가서 이 선 딱 못 맞추면은 그러니까 세상 말로 나가리다. 그러니까 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쉬지도 먹지도 않고 그냥 뛰어서 다행스럽게 이것을 그 도착점에 도착해서 땅을 탁 완성했어요. 천사가 축하한다. 이 땅은 다 네 땅이다. 했더니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예화라고요, 예화. 여러분,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뛰면서 욕심에 차서 막 흥분해가지고 하루 종일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거기다 또 뛰면서 그렇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렇게 했으니 죽을 수도 있죠. 욕심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느리게 사는 법. 다시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소망은 가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램은 가지세요.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가질 필요 없는 것,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가져도 그게 그건 것, 이런 것들은 내려놓자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리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고속 열차 안에서는 바깥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너무 빠르면 자기 인생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사는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철학이요, 또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다 모든 인문학의 기본이고 모든 철학과 사상의 기본이잖아요. 거기다가 신앙인들은 여기다 신앙을 덧붙여서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잊고 살잖아요. 기껏 생각하는 것은 침상에 누우면 혹은 병원 침대에 누우면 그럼 좀 생각해요. 뭐 그냥 큰일이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내가 왜 사는가 싶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싶죠. 뭐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면 야,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제는 잘 살자. 하지만 한 달 있다가 비슷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철학이고 그리고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이 일이 바쁘고 생각이 바쁘고 환경이 바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삶의 목적 없이 바쁘게 사는 것, 이걸 게으른 것이라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하죠?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지만 삶의 목적을 생각 안 하고 바쁘게 살면 게으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돌아왔더니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거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달란트는 각각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어떤 사람은 2달란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각각의 사명으로, 각각의 재능으로. 그리고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해요. 먼 나라로 갔다 다시 돌아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보신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죠. 이 사람은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땅에 딱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돌려줬어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원금 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과연 이 사람이 게으를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인데 이 사람은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묻어두었다니까요.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냥 살아요. 일하면서 살잖아요. 이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게을렀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어요. 백수도 과로사 한다니까. 백수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과로사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그냥 책 보고,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방학 때 하루 이틀이나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 올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1달란트 주인이 준 사명 묻어두었지만 이건 묻어두고 내 인생을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산 거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부지런히 사십니까? 땀 흘리고 사십니까?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시고 계십니까? 달란트를 주고 가신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 게으른 거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필요한 대로 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느리게 사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의 반대말이 아니라, 느리게 사는 것은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묻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년들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삶의 목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어서 느리게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여유를 갖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 이 삶은 느리게 사는 인생이지만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고, 느리게 사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느리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쫓으며 분주하게 삽니다. 근데 돌아보면 행복하지 않고 짜증나고 두렵고 조급합니다.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주자주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으로 사는 법, 느리게 사는 법, 이 삶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